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 많지 않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정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의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한 바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이제 어제 그 징계와 연결돼서 이해되어야 할 본문입니다. 징계의 최종 목적은 뭐냐? 거룩이라고 그랬습니다. 거룩. 이제 보통 이 거룩을 되게 소극적인 의미로 이해하는 경우가 다수의 경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거룩을 이제 이렇게 이해합니다. 하나님, 저 이거 죄 안 졌어요. 라는 가장 소극적인 형태로 거룩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룩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과 굉장히 질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먼저 이제 구약을 먼저 좀 살펴봐야 하는데, 십계명을 예로 한번 들어봅시다. 십계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죠? 뭐뭐 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극적인 의미인가요? 아니면 적극적인 의미인가요? 소극적인 의미죠. 그리고 신약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요. 이제 그러면 이해할 수 있어요. 이 거룩은 죄를 안 짓는 게 거룩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룩은 성화의 의미와도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왜 성화된다 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놓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과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성품이 성화돼요. 성숙하고 진보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을 오늘 어떤 단어로 사용했느냐? 거룩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런데 거룩은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이 소극적으로 이해하시면 이제 마귀한테 미혹당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내가 어떻게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삶을 살 것인가? 거기에 이제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제가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죄를 짓지 않은 것이 잘한 거지만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의 개념은 아니다. 결국 성화의 개념인 동시에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냐면, 하나님 오늘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래요. 그래서 수비를 펼치지 않는 거예요. 전쟁에는 두 가지 싸움이 있잖아요. 공격과 수비. 그래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그런 말씀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단의 공격을 막아야 하지만 적극적인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순종해 나가는 삶을 살아나가는 것. 이제 그래야 이제 공격을 덜 받아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고 순종해가는 삶. 그리고 나서는 14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 이 바로 오늘 어제 살펴봤던 그 거룩함이에요. 성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것. 이것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면 성화, 성숙, 이 거룩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방해, 특별히 성화, 진보, 성숙에 방해되는 세 가지 요소를 오늘 성경은 꼽고 있어요. 첫째는 요겁니다. 15절 첫째,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 타락과 배교를 의미합니다. 제가 한번 사전을 찾아봤더니 타락과 배교를 얘기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이제 15절 중간에 보시면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우리의 성화를 방해하고 우리의 성숙을 방해하고 우리의 거룩을 방해하는 것이 뭐가 있느냐? 두 번째는 쓴뿌리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쓴뿌리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건 뭐냐면 세속화된 진리를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누구를 대상으로 쓴 겁니까? 이 브리사는 히브리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지금 저지른 행위가 뭐냐면 구약의 의미로 유대교로 자꾸 돌아가려는 그런 어떤 관행들, 그리고 관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 율법적 행위를 통해서 어떤 구원을 얻는다고 하거나, 그리고 율법적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복을 얻는 것들, 그런 어떤 구약적 의미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뭐냐면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나 하나님께 순종했던 이런 복을 받았어. 근데 너는 복을 못 받았지?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한 진리가 잘못 들어오면 그 공동체에 굉장히 시험을 주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 나에게 임하신 하나님 은혜를 그냥 감사하고 받으면 되는데, 나 이렇게 해서 복 받았어. 근데 너는 못 받았지?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 율법으로 너와 나를 분리해버리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나는 집도 있고 나는 차도 있고 뭐도 있고, 그래서 마치 내가 복을 얻은 것이 내가 잘해서 얻은 것이냐 얘기함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분리나 여러 가지 이질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그 말을 듣는 사람 마음은 어때요? 평안이 옵니까? 평안 오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은요 어떤 거에 마음이 열리냐면 성공에 열려요, 아니면 실패에 열려요. 마음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는 절대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저 경험이 여기 있잖아요. 저의 실패담을 다 얘기하고 나면 꼭 그 주에 은혜를 받았다는 인간들이 그렇게 많다고. 목사님 은혜 받았대. 이게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했더니 복 받았다 라든가, 아니면 구약적 의미로 말씀을 이해한다든가, 그래서 너는 복 못 받았지 라고 하는 이런 어떤 진리 비슷한 유사 진리, 사이비에 관한 교훈을 갖고 얘기하는 것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눈에 잘 띕니까? 안 띄어요. 왜냐하면 그들도 진리의 모습을 하고 우리 가운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조심하라 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재미있는 번역이 한 가지 있어서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최근에 산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보면 요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라는 걸 요렇게 하나 번역을 했어요. 쓰디쓰고 악독한 불평이 잡초처럼 자라고 있지는 않은지 예리하게 살피십시오. 불평이라는 단어도 썼어요. 맞는 번역 같아요. 불평. 여러분, 감사가 전염이 빠를까요? 불평이 빠를까요? 빨리 대답을 해보시오. 불평이 훨씬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 첫 번째는 나,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을 보고 온 정탐꾼들이 뭐합니까? 불평하죠? 밤새도록 오니까 그 불평이 어디로 퍼지나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로 퍼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좀먹고 공동체를 좀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면 불평이 습관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평이 습관화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게 보면 불평이 습관화된 사람들이 있어요. 부정적인 말을 툭툭 의미 없이 계속 반복적으로 내뱉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거 나도 죽고 쟤도 죽고 같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 습관,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의 이 번역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쓰디쓴 불평이 잡초처럼 자라고 있지 않은지. 잡초가 강력합니까? 아니면 화초가 강력합니까? 화초가 아니라 잡초가 훨씬 강력해요. 끊임없이 자라죠. 끊임없이 뽑아줘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잡초처럼 이 자라는 이 불평의 뿌리를 날마다 예리한 성령의 검으로 잘라내지 않으면 이것이 왜곡돼서 이 진리를 왜곡되게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나쁜 이미지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야 라는 것들. 그래서 끊임없이 불평을 토하게 되고 그 불평이 나의 영혼을 좀먹고 타인에게까지 영향을 끼치는 것. 성경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거죠. 1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영혼을 파내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래요. 여기 보시면 음행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영어 단어 포르노라는 단어가 유래가 됐어요. 포르노스 말 그대로 윤리적 타락 포함 영적인 타락 함께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은 무상숭배할 때 물론 우리의 마음의 무상숭배를 얘기하지만 성경은 죄를 얘기할 때 정신적인 죄만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육체적인 죄도 함께 포함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음행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영혼과 육체 다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육체의 죄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반대로 정신적인 죄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무엇을 입고 있습니까?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몸 안에 영혼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행은 물리적으로 혹은 윤리적으로 더 나아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깨끗해야 함을 얘기합니다. 특별히 우상숭배라든가 아니면 자기의 몸을 더럽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이 시대 조류에 관해서 조금 조심을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제 청년들 같은 경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전에 한번 어떤 청년들이랑 잠깐 이야기를 하는데 의외로 이 타로나 이런 것들을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의 영혼을 어둠의 영에 내어 맡기는 거예요. 좀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음행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여러분 가십이 아니에요. 가벼운 행동이 결코 아닙니다. 왜 나의 앞날을 왜 취미로나마 나의 돈을 주고 타인과 악한 영에게 의지를 합니까? 그거 굉장히 지혜롭지 못할 뿐더러 성경은 헬라어 원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포르노스, 영어로 어떤 행위다? 포르노 같은 행위다. 느낌이 확 오죠. 그런 행위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마지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다. 그래서 에서 증후군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했는데 에서의 특징이 뭔가요? 뭡니까? 거룩한 것을 거룩하지 않은 것과 바꿔요.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죠. 신앙이란 은혜의 가치를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좋다라는 건 뭐예요? 소중한 것을 소중한 것으로 바라보는 눈이지요. 근데 에서는 이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뭐에 판 겁니까? 한 그릇 음식, 팥죽에 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후대에게 경고하시는 거죠. 얘들아, 내가 너에게 준 수많은 은혜의 도구들이 있다. 그런 것들을 함부로 팔지 마라. 예배, 여러분 아무나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까? 기도, 아무나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까? 성경을 읽다가 아멘, 예를 들면 전도, 선교, 모든 것들, 이런 거룩한 가치들을 무가치한 것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저 16절, 17절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중간중간에 보시면
무서운 말씀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이거 그러면 나도 이런 거 아니야? 정리를 하시면 먼저 이 말씀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실 때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는 증표로 항상 가져오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나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라는 말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측면입니까?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얘기합니다. 전적인 주권. 그래서 내가 에서처럼 되지 않을까 조심하라 라는 측면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려요. 하박국에도 나오고요. 로마서에도 나오고 성경 곳곳에 하나님이 야곱과 에서를 말씀하실 때 늘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사랑을 갖고 얘기하세요. 그 예문이 바로 뭐냐?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그러면 사랑하고 미워한 근거가 뭐예요? 에서의 범죄예요? 이건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야곱을 사랑한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없어요. 에서를 왜 미워합니까?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전적인 주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들어와 있습니까? 야곱, 그 사랑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 말씀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죄를 씻기며 나가는 삶을 살아라 라는 표현을 히브리식 표현으로 이렇게 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본문을 그래 나 에서처럼 버림받는 거 아니야? 라고 이해하시면 곤란하다. 이 히브리서는 누구를 상대로 쓴 것이다? 유대인들을 이해를 돕기 위해 이 예문을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조금 정리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회개의 기회를 주세요. 그 회개의 기회를 주는 그 증거가 뭘까요? 김기성 목사님은 그의 한 설교집에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것은 오늘도 나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이다. 오늘도 우리의 숨이 붙어있는 한 그리스도인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회가 열려 있다. 그 말이 너무 멋지지 않는가요? 오늘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기회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를 삼는 자,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겠죠. 그것이 바로 요 의미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두려움이나 아니면 공포의 의미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의 씨이기 때문에 그러니 너희도 버려져 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을 붙어 있게 하셨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 하루가 하나님과 더 친밀히 만나는 기회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